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프랑스 출신의 이분은 철학 사조로서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쓴 희곡 중에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르생이라는 남성과 이네스, 에스텔이라는 여성,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죽어서 저승에 간 겁니다. 저승에 가서 이 3명은 각자 자기가 다 지옥에 갈 줄 알았습니다. 지옥에 갈 거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못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을 고문하는 그런 고문관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저승에 가서 안내를 받아 딱 가는데, 그들이 머물게 된 곳은 어디냐? 딱 들어가 보니까 마치 호텔 방 같은, 지상에 있는 그런 호텔 방 같은 방인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되지 막 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그 호텔 방에서 그냥 밖에 나가지 못하고 딱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한 지옥과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좀 안도감이 들지요. 내가 이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옥이면 이 정도면 너무너무 좋다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이제 이 셋은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에 오게 됐는지,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르생이라는 이 남자는 평소에 반전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군대에 이제 가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해서 붙잡혀서 결국은 총살을 당해 죽은 겁니다. 자기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 자기는 대단한 척, 용감한 척 다 했는데 사실은 겁쟁이고 비겁자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네스라는 이 여성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우체국에서 일을 했는데 여성 동성애자입니다.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또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성이 누구냐? 자기 사촌의 애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너무 사랑해서 얻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자기 수를 써가지고 사촌과 헤어지게 만들고 자기가 그 여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촌은 그 충격으로 자살을 택하죠. 원래 남자친구였던 이가 자살을 하자 그 애인은 가스밸브를 틀어놓고 이 이네스와 같이 자살을 택합니다. 결국 이 이네스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이곳에 오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에스텔이라는 이 여인은 파리 출신의 아주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성 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기가 생겼고 이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를 그냥 강물에 버려서 죽여버립니다. 유아 살해자죠. 그리고는 그 남성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남자를 찾아 헤매죠. 그러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결국에는 폐렴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죽은 3명이 그 닫힌 방 안에 모인 겁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이제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죠. 근데 이 3명의 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흘러갑니다. 여성 동성애자인 이 이네스는 아름다웠던 여성 에스텔을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텔에게 어떻게든 관심을 살려고 막 잘해주고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이 에스텔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성 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남자인 이 가르생에게 마음을 쏟지요. 가르생에게 이쁨 받으려고 하고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네스는 누가 계속 걸리겠습니까? 이 가르생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은 자기를 안 좋아하고 이 가르생이라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이네스는 가르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위선자라고, 너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비겁한 사람이고 용기 없는 사람이고 위선자다. 그렇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르생은 자기의가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받는 인정의 욕구가 너무너무 큰 사람이기에 어떻게든 이 이네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네스에게 계속 인정을 구걸합니다. 그래야만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삼각구조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정은 받지 못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좀 상대방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까? 안 먹어도 안 자도 영원토록 그 방 안에 갇혀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거 채워지지 않는, 그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가르생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기들은 지옥을 기대하고 왔을 때 타는 듯한 불못이 있을 줄 알았고, 그리고 나를 고문하는 그런 고문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자기들을 무섭게 하고 그게 아닌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고 안심했었는데 지내다 보니 타인이 지옥이 되더라 하는 걸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관계들을 맺고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지옥처럼 변할 때가 있지요. 반대로 그것이 천국처럼 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동일한 그곳에서 누구는 지옥을 살고 누구는 천국을 살고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6월절 만찬,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 식탁이라는 이 식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은 우리는 뭐 추석, 설 이게 중요하지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때 꼭 하는 것이 6월절 저녁에 만찬을 차려놓고 이 식탁을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을 하면서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6월절에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자리가 6월절 저녁 식탁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요. 게다가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탁인데, 근데 이 식탁의 자리에서 미묘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발을 씻는 문제입니다. 발을 씻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처럼 뭐 우리 다니는 길이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시멘트 뭐 이런 걸로 잘 이렇게 포장이 된 도로가 아니죠. 흙길 다니는 겁니다. 흙길을 다니는데 그들의 신발은 뭐냐? 우리로 치면 샌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샌들 같은 걸로 하루 종일 여기저기 밟고 돌아다니면 발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당연히 더럽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갈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을 초대한 집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무리들 중에 제일 나이가 연소하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무리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야 집안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 다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제자의 무리들이 6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도 여전히 발을 씻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최후의 만찬 우리 그림 보시면 다들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대인의 풍습은 그렇게 식사 안 했습니다. 집안에 큰 돌이 있으면 그걸 식탁 삼아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좌식으로 식사를 하던, 아니면 바닥에 음식을 내려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우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은 내 가까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음식은 바닥에 있습니다. 발이 더러우면 그 식탁 자리가 부정해집니다.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건 그냥 정결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위생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발을 씻지를 않았습니다. 왜 발을 씻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훌륭한 제자지, 내가 더 인정받는 제자야.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한참 다투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식탁까지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부터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네가 씻겨야지. 혹시라도 내가 먼저 씻기면 그래, 너는 낮은 자지. 너보다는 내가 높은 자지.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아무도 서로에게 발을 안 씻기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식사하는 중간까지 온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서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지를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유를 밝히십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계급적인 질서에 따라서 살던 그들에게 너희 내 제자라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걸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방식의 삶을 제안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제자들의 삶은 마치 닫힌 방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계속 눈치 봅니다.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쟤가 나보다 낮은데 쟤가 내 발을 씻겨야지. 내가 혹시라도 먼저 발을 씻기면 나는 낮은 자 되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서로에게 요구만 하면서 불평하고 그들을 비난만 하면서 누구도 발을 씻기지 않았기에 그들의 발은 계속 더러워진 채로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구도 일어서서 서로가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은혜의 식탁자리, 유월절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그 은혜의 자리가 지금 누가 높으냐의 문제 때문에 마치 계속 반복, 끝없는 지옥처럼 그들에게 닫힌 방의 모습으로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흐름을 끊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신지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아직 식사 중이셨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하는 중에도 여전히 발이 더러웠죠. 근데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사는 제자들에게 그 지옥을 끊어내고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천국을 맛보여주고 계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지요. 아무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그 악순환의 흐름을 끊고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는 지옥을 사는 그들에게 천국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천국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지옥은 그냥 천국 죽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시죠.
천국을 사는 법,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법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거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 종의 형상을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죠.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죄인, 자기의 목숨이 내어지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그렇게 서로 높아지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친히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도 있지만 또 하나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돼서 종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는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뭐뭐 속에서 아님 뭐뭐를 통과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코노스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속에서 먼지를 통과하여 이런 뜻이죠. 이게 종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종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뒤집어 쓰기 싫은 먼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종이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사, 일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집사가 헬라어로 뭐였냐? 디아코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존재는 뭡니까? 먼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집사였다. 그들이 집사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 내가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가 인정받았고 나는 신앙이 이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낮아져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집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족식의 자리에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행하셔서 본을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지옥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는데 낮아져서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살 수 있는 거란다. 멀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낮아져서 섬김으로 그 속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디아코노스 되어서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갈수록 경쟁적이 돼갑니다. 그래서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하고 좀 더 많이 알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갈수록 경쟁적이 되어가죠.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경쟁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커져야 잘 되는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교회들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서가 저 부서보다 잘 돼야지, 잘 되고 많이 되고 활성화돼야지, 그렇게 경쟁하듯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좋은 것 기도응답 내가 받아야지라는 말도 안 되는 경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교회 속에서도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닫힌 방에 사는 것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먼지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지옥이 끝나고 천국을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 지옥을 살던 사람이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기를 요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감사한 건 이렇게 간혹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천국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번 주에도 이제 한 식사를 하면서 그냥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집에서 교회 올 때 사실 그냥 오면 가까이 더 올 수 있는데 오시는 분 중에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요렇게 조금만 돌아가면 그분 모시고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늘 그분 모시고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고 보면 카풀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 있는 분들 자기 그냥 혼자 교회에 쏙 와버리면 빠른데 옆에 있는 분 태워서 챙겨서 오면 되지 라는 말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감사일기 쓰는 거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쓰고 있고 또 구역 권찰에 모이면 한 주간 감사일기 썼던 것 중에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나눠보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 구역장님들에게 가서 구역 식구들 구역 모임 할 때도 그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고 나눠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한 구역장님은 구역원들 사랑하는 마음에 노트 준비하는 것도 혹시 부담스러우실까봐 자기 돈으로 노트 사서 구역 식구들에게 다 나눠주셨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대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곳이 천국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살아낼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지옥 같으면 가정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는 회사, 사업장, 직장이 지옥 같으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천국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삶의 자리, 우리 교회가 혹시 지옥 같으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쉽게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분 맡은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 좀 일찍 온다 싶으면 혹시 늦게 오시는 분들 좀 편하게 되시라고 멀리 주차하고 오실 수도 있겠지요. 가까이 주차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은 주차 자리가 있어서 되게 은혜네, 행운이네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누군가가 기꺼이 낮아짐으로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유, 늦게 예배당에 빨리 와야지. 늦게 오는 사람이 오히려 그냥 더 편히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반복되면 지옥 같은 삶이 되죠. 늘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게 훨씬 지혜로운 것 같고 낮아지면서 희생하면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삶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방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천국을 맛보고 세상에 맛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